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두려움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근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또 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발표와 또 언제 내가 이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더욱더 위축되게 하고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계속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에 맞는 객관적인 대처와 판단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약 3,000명 정도가요,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해 독감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요, 한 해 5,0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별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 해 자살한 사람이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인 것 같습니까? 37, 38명이 하루에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1년으로 계산하면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자가요 한 1만 4천 명 정도, 한 해 1만 4천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여러분 나오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망한 이 사망자의 수가 여러분 몇 명인 것 같습니까? 37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서 사망자의 수는 한 370명 정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증상의 확진자가 태반이고 더군다나 코로나의 발생지로 알려진 이 중국은요 이미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지금의 이 모습이 과연 정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 정작 실체를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훗날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하나였던 미디안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 장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 비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도 대단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징표를 통하여서 기드온은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함께 싸울 자들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미디안 족속들은 왕이 있었고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적 그들과 싸운다고 한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던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섰고요. 혼자 싸울 수 없었기에 함께 싸울 자들을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32,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수가 32,000명 한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지만 문제는 정작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미디안 족속의 수가 얼마였는가? 13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요,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자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도 아쉬운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자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만일 이들이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절대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돌아가라 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사람이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32,000명 가운데요, 아마 이들이 모두가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다 나왔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떠밀려 온 사람들도요,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오긴 왔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밀려 왔거나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실상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그냥 다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쉬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그냥 뭐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면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갈 사람은 다 가라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가라고 이와 같이 명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실상은 거의 3분의 2가 싸울 의지도 없었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결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이 영적인 싸움도 우린 치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늘 입술로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혼자만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침을 통하여서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수가 3분의 2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남은 자들보다 더 돌아간 자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 생각했을 때 한 500명 아니면 좀 더 많이 잡아서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여러분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래 뭐 이 정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어쩌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분의 2가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두려움 없이 싸울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22,000명이 하게 되고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도 이 남아있는 10,000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절의 말씀, 우리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요,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얘기입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물을 마시는 그 태도를 보면서 싸울 자를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사실 얼마나 목이 마른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이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투태세를 싸울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신없이 그냥 목이 마르다고 얼굴을 그냥 막 쳐박고 물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목마르다고 정신없이 그냥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퍼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을 손에 떠서 그 물을 핥아먹으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맡길만 하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환경이, 지금은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물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에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장 앞세우고 우리가 가장 주님을 우선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모인 자들 역시 자신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뭐 다른 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정신없이 그냥 물을 퍼마시면서 무방비로 있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명령을 따라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가 핥는 것 같이 손으로 그 물을 움켜서 핥는 자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한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성되이 오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며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할 일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머리를 그냥 물에 쳐박고 그렇게 물을 마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신하고 깨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전염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믿음을 혹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을까, 혹 내가 이를 통하여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그곳엔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보고했을 때 모두가 다 결국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한편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두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으로 그렇게 결국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계속해서 광야를 돌다가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두려워했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두려움이 더 그들에게 컸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만 들으면, 세상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상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 말씀과도 같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오늘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 됐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결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에 관한,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에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도 그 어떤 것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별되어진 인원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몇만 명이 모였냐, 몇십만 명이 모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고 부흥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민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선발되어진 300명은 하나님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그런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은 두려움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본문의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그 모든 그 작전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요 항아리 횃불을 감추었다가 함성과 함께 항아리를 깨고 그 횃불을 밝게 되었을 때 기습작전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야간에 이 모든 일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 자가 있어서는 결코 이 작전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숫자나 좋은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인가, 바로 여기에 승리의 관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숫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지 할지라도 오합지졸로 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큰 것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까? 얼마의 성도들이 모인다,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드러내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래성과도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용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